가끔 어떤 음식으로 유명한 거리를 가다 보면 같은 음식 가게들이 여러 가게들이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간판들이 여러 있잖아요. 있는데 그 간판들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원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조 감자탕, 아무개 원조 부대찌개, 원조라는 말들이 이제 간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근데 원조라는 말이 원래는 처음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서 먼저 시작을 했거나 비슷하게 하더라도 그냥 한 두세 곳 정도 될까 싶은데 어디 거리를 가보면 원조집들이 너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어느 곳이 정확하게 원조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으나 아마도 이제 몇몇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곳들은 원조를 따라한 곳이거나 또 원조를 좀 변형시켜서 이게 원조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좀 비슷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원조를 분명하게 밝혀주거든요. 믿음의 원조, 원래 믿음이 이런 것이다 밝혀주는데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 원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원조라고 생각하고 내 믿음이 원래 정통 믿음이야, 원조 믿음이야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간판을 내세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원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사는 이야기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아브라함을 두고서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이제 원조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또 믿음의 원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원조를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누구의 믿음을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다룰 텐데 이미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없이 많이 듣고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또 이제 말씀 다루겠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무엇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된 겁니다. 최초의 인물.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너무너무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쉽고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문제는 그 믿음대로 따라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믿음에 관한 것은 교회 오면 매일 듣는 얘기가 뭡니까? 잘 믿으라는 얘기, 예수님 최고라는 얘기, 서로 사랑하자는 얘기, 그런 얘기 듣습니다. 듣지만 막상 우리 삶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안 되어요. 요거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걷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느 날 제 뒤에서 누가 따라오던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는데 제가 걸음을 이렇게 삐뚤어만 이렇게 걸었대요. 이 정도는 아니겠죠, 물론. 저는 전혀 몰랐죠. 근데 이렇게 걷는 자세가 이렇게 뒤틀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싶어서 이제 느껴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걷는 자세를 스스로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걸었더니 좀 자세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걷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걷는 법 모르는 사람 잘 없잖아요. 다 아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 내 자세가 삐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그것과 정말 비슷합니다. 내가 잘 믿고 있겠지, 내가 믿는 게 맞겠지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워낙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향이 원조에서 본래 믿음의 원형에서 삐뚤음하게 가는 경우들이
제 생각보다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나의 믿음을 교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바르게 세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지난번에 창세기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번 창세기 14장의 뒷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전쟁을 하러 갔던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승리한 전리품을 다 이렇게 충분히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소돔왕이 이 전리품은 너가 다 가져 이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이유는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고 이기게 하시고 하신 분이 소돔왕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긴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쪽에 나왔습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이겼고 전리품을 받을 만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줄로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것은 안 받겠다. 요 얘기를 한 것이 지난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런 삶의 신앙 고백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내용이 매치가 되시나요? 흐름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전리품도 다 받을 만한 상황인데 나 그런 거 필요 없어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분위기가 그 다음에 분위기는 잔치 분위기, 즐거운 분위기 이런 내용들이 나올 법한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워낙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의 표현이 무척 중요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입니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두려워하고 있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기쁨의 요소도 있었을 겁니다. 기쁜 상황, 기쁜 내용도 있었을 테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북방연합군의 존재입니다. 지금 지난번 전쟁했던 대상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북방의 여러 나라들 연합군들이었잖아요.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겼지만 그 나라들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갔지만 워낙 큰 나라들이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방심해갖고 이렇게 졌지만 우리 좀 더 이렇게 군대 잘 모아서 다시 한번 내려가자. 그렇게 하면 또 언제 그들이 다시 공격을 해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한번 전쟁이 이겼지만 그 전쟁의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어떤 외부적인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비추어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번 잘했다고, 한번 잘 되었다고 우리 인생에서 불안의 요소가 싹 가셔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죠. 어느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그 기쁨이 계속 갈까요? 아니면 잠시 후면 두려움이 또 엄습해 올까요? 지금 중간고사를 잘 버티고 지나갔지만 좀 있으면 무슨 시험이 다가와요? 학기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냥 공부를 보통으로 해가지고 그냥 잘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면 그냥 모든 게 감사하긴 하지만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1등을 해본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등을 하니까는 이번에 1등 했어. 그 다음번에도 또 1등 하려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그거 잘 아시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1등은 하기도 힘들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거는 더 힘들다고 제가 전에 들어서 압니다. 더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1등을 해도 한 번은 잘 해내도 그 자리를 지키기 빼앗길까 봐
두렵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은 늘 그렇습니다. 뭐 한번 잘했다고 온전한 평강이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항상 환경은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요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도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지만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턱대놓고 그냥 너 신경 쓰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라 상급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라는 것은 얼마 전에 너가 전쟁에서 이겼잖아. 그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었잖아. 앞으로 또 어떤 전쟁이 오더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전쟁에서 너가 전리품을 다 포기를 했잖아. 안 가졌잖아. 그거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앞도 뒤도 없이 두려워하지 마, 겁낼 거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왔다는 거 너 알고 있잖아. 그거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승리의 경험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승리했던 그 경험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지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에서 제가 여러 차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한 번 이상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큰 은혜 혹은 기적, 승리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있으신가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지만 분명히 제가 볼 때 거의 99%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셨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이 형성되기까지 거의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온 요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형성 과정에 보면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해가지고 막 우리가 감동을 받게 하셔요.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군요. 이런 경험들이 적어도 한 번쯤은 다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이제 생겨나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질문 드려도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 얘기는 잊어버리셨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승리를 한번 경험했지만 실패의 환경이나 두려운 환경들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한번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너무 좋아. 돌아서면 또 뭐예요? 근심, 걱정거리들이 가득하고 나를 위협하는 환경 요소들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면 내가 한번 은혜 받았던 것, 승리했던 것은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받은 그 은혜를, 전쟁의 승리의 그 경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니까 그거 잊지 말고, 그 경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경험을 잘 기억하십시오.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전히 두려운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아브라함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두려운 환경 속에 여전히 있었다는 내용이라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아브라함이 내면적으로도 여전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의 뜻은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큰 상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아브라함은 지금 못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2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얘기는요, 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닌 듯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무슨 상을 주시려고요? 제가 자식이 없는데
저에게 자식들 주시려고요? 이렇게 기대감으로 묻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내용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얘기를 해요.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뭐 고대 사회 때는 이런 이제 신앙 고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손을 주고 안 주고는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분 좋은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닌 쪽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자손을 주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자손을 많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또 13장에 가가지고는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입니까? 빵명인 거예요. 빵명.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자식이 없으면 입양을 한답니다. 입양을 해가지고 그 입양한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이제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나를 보호를 해줘.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이제 돕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식으로 양자로 입양할 생각까지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약속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는 상태, 결핍한 상태, 부족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외적으로는 북방연합군의 또 재침략 등등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불안 요소였다면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 했는데 뭐야 아직 자식도 한 명도 없잖아.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현실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 복을 주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결핍의 연속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기도했던 것들이 무조건 100% 다 이루어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들이 있나요? 오랫동안 기도하여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상황은 안 좋지만 우리가 마음을 잘 착하게 먹어야 돼. 그래서 괜찮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들로 나 스스로를 그냥 위로하기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갖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상황,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더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천천히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전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결핍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면 좋을까요? 당장이라도 아들 하나 주시면 딱 좋을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자식을 약속하셨다고 했죠? 그 전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고, 바로 앞전에는 땅에 티끌처럼 자식을 많이 주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아브라함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봐 그러면서 하늘의 뭐처럼? 별처럼
많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면 조금 화가 나십니까? 아멘 되시는 분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요, 약간 이제 제가 이 당사자라면 조금 화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너무 마음이 착하셔서 이제 아멘 하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뭐 벌써 약속 2번이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2번이나 어긴 거예요. 펑크를 낸 거예요.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어. 데리고 나고 땅에 뭔 티끌을 보이더니 저렇게 티끌처럼 셀 수 없는 자식 주겠다 하셨어요. 그것도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지금쯤이면 뭐라도 하나 무슨 징조를 보여야 될 텐데, 이제는 지난번은 땅을 보면서 하시던 이번에는 하늘을 보면서 뭇별을 보면서 저렇게 별들처럼 많게 해주겠다 또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약간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과하게 과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세속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뻥을 치셔도 너무 큰 뻥을 치시는 겁니다. 아니 먼지처럼 그렇게 많게 해준다는 그것도 그냥 한 10명 주겠다, 많이 주겠다 그러면 됐지, 땅이 티끌처럼 많게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다는 건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뻥을 치셔도 큰 뻥을 치실까? 그렇게 만약에 하셨더라면 뭐 지금 이렇게 김이라도 보여주시면 될 텐데, 이번에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 자식을 그렇게 주겠다? 이게 너무 과해도 과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믿음 좋은 분들은 그래 3번이니까 이번에 한 번만 더 믿어보자 이러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1번 속지 2번 속냐? 아니 2번을 쏘가시니까 2번 속지만 3번 속으면 내가 더 이상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뽀록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상 뭔가 이쯤 됐으면 약속을 한 번 더 줄 것이 아니라 자식이라도 한 명을 줘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거나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훌륭하시네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더라? 믿었더라. 6절 말씀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원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으니 앞으로도 안 될 것처럼 보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아니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말이 됩니까? 실현이 안 될 것처럼 보이며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순간에도 약속하신 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조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원조가 조금씩 이제 변형이 되거나 변질이 되거나 바뀌는 거예요. 본래 이제 원조의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원조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무엇을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변형이 되면서 약속이라고 하는 말은 쏙 빠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가지고 우리 딱 깨놓고 해가지고. 이게 전혀 무익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고 채우시는 분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합니다. 그러나 이게 원조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조의 모양은 온데간데 없고 얘만 있으면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래 믿음의 원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습니다가
진짜 믿음인데 우리는 그거 약속은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좋아요? 나 좋으려고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을 두고 믿음을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척 다 이루어져. 그 믿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척척척 다 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를 신령한 목사로 봅니까? 저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면 저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뭐가 다 이루어져. 신령한 목사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원조 믿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본래 원조 믿음은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믿음이 좋다는 말은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 두 번째, 세 번째 미루어지고 더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되 끝까지 믿는 건강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뭐로 여기셨어요?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믿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얘기 뭘 믿었습니까?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은 거기까지만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직접 만난 여러 사람들 중에도 나 하나님 믿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롭다는 말은 그냥 착한 행동을 했다, 마음이 정직하다, 바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좋아하거나 너가 착한 일 10개 했구나, 너 예뻐, 너는 착한 일 20개 했구나, 넌 더 예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이 곧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브라함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죄 안 짓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어쩌고 하는 부분들도 약속의 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세하게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 성경을 다 기록하신 것도 예수님 얘기하려고 성경을 기록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될 1번 약속,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될 1번 약속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핵심적인 약속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영생을 얻는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이 귀한 믿음의 원형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 영생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